오늘 말씀은 그래도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아랏 왕의 그 기습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로서는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면 전쟁이죠. 근데 우리가 대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공격을 받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큰 치명적인 그 공격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도망가거나 숨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서원해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길에서 덥고, 오늘도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그 덥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주 금방까지 구원받고 감사했는데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불뱀 사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복 기도해요. 한 사람의 중복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불뱀을 해결할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해 주셔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소원함, 그리고 그런 결단,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가 회복되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기도할 겁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젠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걸 다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언젠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서운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복 기도의 은혜가 나에게,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큰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큰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네게부라는 것은 이제 그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의 기습 공격을 받아요. 곧 이제 전쟁에 전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6.25도 마찬가지죠. 6.25도 우리나라가 전쟁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탱크도 없고 그런 때에 북한에서 몰고 내려와요. 그리고 날짜도 어느 날이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그래서 저도 그 어렸을 때 웅변하면서 그 6.25 웅변했던 6월 25일 저 북계에 도당이 하면서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하면서 막 그런 웅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이죠. 서울이 그냥 빼앗기고 저 낙동강까지 일시에 밀려서 우리 힘으로는 전혀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하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 위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이건 해볼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이 뭐 헤비급 챔피언하고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될 때에는 누구밖에 안 된다? 하나님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전화위복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 2절 말씀, 우리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는 무엇일까요? 간절한 기도의 하나예요. 단순히 내 소원을 알리는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이제는 다른 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서원 기도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서원 기도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큰 위기를 맞아서 도망을 칩니다. 꾀가 많은 사람, 꾀돌이에요.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꼭 그렇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그걸 뺏기는 뺏었어요. 그런데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게 되죠.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도망치는 중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잠들었을 때 바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고 평안하게 다시 내가 돌아온다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 이후에도 사실 야곱은 그다지 그렇게 모범적이지는 못해요. 속이기도 하고 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계보가 되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매우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웠어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요, 무시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부인 나라는 사람이 볼 때마다 아이도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약을 놔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여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위태로운 그 위기 가운데에서 큰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여 간절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불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대처가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문제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즉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기도의 끈이 계속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큰일 앞에서뿐만 아니라 일이 없을 때에도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러분의 골방, 새벽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의 시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거나 평소에 심폐소생술 이렇게 연습을 해놓은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을 딱 보았을 때 즉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을 보고도 당황하면서 그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긴급한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때는 기도가 좀 되는 것 같네,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나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고 중언부언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우리 연초에도 1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나의 가정에, 자녀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리석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요정이 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대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할아버지한테 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평소에 소세지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마음껏 소세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방 안에 소세지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고는 가득 찼으면 좋겠다 했더니 방 안에 소세지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와보니까 갑자기 방 안에 소세지가 가득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정이 나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내가 첫 번째 소세지가 너무 생각나서 소세지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소원을 겨우 소세지를 요청했냐? 여자들은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소세지 할아버지 코에나 다 붙어버리라. 그랬더니 진짜 소세지가 할아버지 코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소원 몇 개 썼어요? 2개 썼어요. 3번째 소원을 뭐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이 이 소세지를 할아버지 코에서 떼어주. 그래서 결국은 그 소세지만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자기 소원을 비는 사람은 기도가 소원이 응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별똥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내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늘 소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를 향하여 뭘 원하냐 했을 때 세계 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싹 사라져버려요.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딱 물어볼 때 뭘 원하냐 하면 장로님도 그냥 세계 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극동방송 소개할 때 첫 멘트가 샬롬 세계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베이스캠프 제주 한빛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하고도 좀 어색해요.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소개할 때 어디 가서 교회 어디냐고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냥 한빛교회 다닙니다 하지 말고 세계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베이스캠프 제주 한빛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을 거예요. 그런데 웃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여러분, 니느웨 성에서도 그랬잖아요. 요나가 정말 원수 같은 나라니까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다니면서 우리는 막 전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전하면서도 하나님 이놈들 절대로 구원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구원받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 수박 파는 사람들도 얼마나 명료하게 해요. 수박이 얼마, 싼 수박이 왔습니다. 딱 아파트 높이 있어도 다 듣잖아요. 근데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강아지까지 다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무리 악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문제가 아무리 큽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타성에 젖은 그냥 하던 대로 그만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식사할 때 기도해놓고 다시 기도하잖아요. 아까 기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앞에 사람이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아 그래? 2번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도록 소원함을 갖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라. 아랏 왕과의 그 전투에서 간절한 기도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은혜 앞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막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 또 금세 불평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참 답답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너도 쌤쌤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어떤 큰일 앞에 두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만 해결해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여름 사역 앞두고도 어떻습니까? 막 우리 동아시아 30주년 앞두고도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막 여러 가지 기도했고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청년들 잠실수동교회, 무학교회, 또 망원교회 청년들이 와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부흥하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베이스 캠프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동아시아에서 150여 명이 와서 이곳에서 간증을 나누고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꼭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는 데가 많아요. 대만에서도 오라 가지, 동아시아에서도 오라 가지. 우리 갈 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도 곧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다 마치고 다 마쳤잖아요. 시험 드는 때가 언제냐? 막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 마쳤을 때예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이제는 다 해결되었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원망한다든지 서로 불평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불평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마귀가 틈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로 더운 날에 오늘같이 막 오늘보다도 더 덥죠. 그 길을 가면서 막 무더우니까 짜증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도 없고 없는 것만 다 보여요. 물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비하해버려요. 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찮은 것, 먹고 싶지도 않은 것. 누가 먹어 이걸? 그렇게 아주 비하해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연못에 개구리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개구리 2마리가 그냥 살기에 그만했어요. 근데 서로 오손도손 사니까 좋아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근데 둘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리고 개구리 1마리가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옆에서 또 같이 부르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1마리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몸집이 좀씩 커지다 보니까 저놈만 없으면 이 연못을 내가 다 차지할 텐데 저것 때문에 뭔가 이게 2분의 1 같은 협소한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쁜 마음에 다른 개구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뭇했어요. 이제는 내 차지다.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무슨 일일까요? 자기가 죽였던 개구리가 부패하고 썩어서 물이 오염되어서 결국은 나머지 개구리도 죽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구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중보해주고 서로 축복하면 우리 교회가 생명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찢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나까지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결과가 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과 원망과 불평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심각한 경고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 안에서 왠지 모르게 막 불평이 나온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저런 것 나고 막 내 입술에서 막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자기를 딱 때리세요. 딴 사람이 때리면 기분 나쁘니까 자기 따귀를 탁 때리든지 정신 차려! 저도 가끔 저한테 그래요. 황성은 정신 차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 감사해야 될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밤마다 이제 어린 성경 이야기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민수기 신명기 지나갈 때 그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그때 순종하면 이제 표정을 지으라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처럼 하고 흐뭇한 표정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면 애가 또 표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하면 멸망한다 할 때는 이제 얼굴이 이그러진 표정으로 자기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둘째가 너무 순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따귀를 너무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울었던 그런 기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될 때 불평하면 오늘 말씀이 그 결과를 보여줘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때인데
오히려 작은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회초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깨닫는다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그때야 차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면목이 안 서요. 실컷 하나님 욕하다가 하나님 이제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할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세한테도 너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좀 나았나 봐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야, 모세가 참 대단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야 조금 전까지 그렇게 나 욕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고? 못해, 안 해. 너 같으면 하겠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인데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민족을 살려주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간절히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를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면 교회로 올 필요가 없어요.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나요? 서로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서로 기도하게 해요. 서로 축복하게 해요. 서로 손을 잡는데 기도의 손을 잡게 해요. 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네 기도는 네가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응? 우리 한민족의 어떤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호구조사를 한대요.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매우 실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요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해도 그 사람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전화번호를 모른대요. 우리는 10년이 뭐예요? 10분만 돼도 전화번호 다 따고 부모님 뭐 하시고 어디 출신이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새 가족 오면 어디서 오셨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어디서 왔어요? 또 묵게 들어가. 그래서 어디 왕십리 해가지고 또 그냥 별빛 튀기면서 저도 거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뭔가 고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만들죠. 뭐 제주도로 가면은 제주도 어디요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인간관계의 고리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서로 기도해주고 문제를 알았을 때 그걸로 세상은 수군거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부탁을 받고 그걸 소문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복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중복 기도가 없다면 이미 병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다시 이 중복 기도의 그러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순위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세계 선교와 제주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 다 우리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제주 지역 500여 교회를 위하여 말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적용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한 가지는 기도의 짝을 서로 가지면 좋겠다. 순 안에서 우리 수련회나 무슨 공동체 활동 가운데 그런 거 하잖아요. 마니또 해보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짝을 하나 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기도의 짝이 되고 또 섬김을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누구누구 형제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딱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의 마니또가 또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처럼 순 안에서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코로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안 모이도록 그렇게 또 법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교회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고 줌으로 순장 모임을 하고 그랬었죠. 그것과 함께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10이라는 걸 했어요. 1010이 뭐냐? 밤 10시에 10분간. 그래서 그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무슨 일 하나 터지면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밤 10시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밤 10시가 되니까 한빛교회 성도들이 텔레비 보다가도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식구끼리 야식으로 치킨 먹다가도 우리 10시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가정마다 한빛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이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고 중보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기습 공격을 받았죠. 그 안에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함에 나갔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라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의 무릎 대충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과 약점과 연약한 점을 보았습니까? 그것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보았다면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흘러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거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흘러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오늘 서원에서 기도했던 그들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았다면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함을 보았다면 부족함을 보았다면 또 중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식상하고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정리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주안빛교회가 한국교회가 또한 중보기도에 하나님 새로운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니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의 짝이 되어서 중보하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품게 하시고 또한 제주 지역에 있는 500여 교회를 또 해외에서 수고하며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중보하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부활의 기쁨, 또한 구원의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과부의 2 랩돈과 같이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